1장 3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그 말씀을 말씀답게 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제목으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믿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은 뭐죠? 뭔가 견인차, 이렇게 뭔가 견인해 주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며 그 구원을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제 제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전파됐어요. 구약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즉 모세의 율법 또 시편에 또 선지자의 글, 이거 성경 전체예요. 구약 전체는 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했다.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들었는데 요즘에 인기가 있는,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이 666이고 마지막 시대에 베리칩 666을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어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구나. 이 문제는 단순히 666이 베리칩이냐 바코드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견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노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 상록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실성과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오늘 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나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듭난 성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과 의인됐다라는 확신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 참 성도를 견인해 주는 것이 아무나 견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그 구원을 보호해 주고 아무나 그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들만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인지 의인인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견인 사상,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이 칼빈 5대 교리의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서 태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있고 숨은 쉬고 있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영적 죽음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즉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진리, 하나님, 구원, 복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우린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몰라요. 그 아이는 단순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제 사랑스러운 그 하준이는 죄인이에요. 요즘 피부로 느껴요. 죄인인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손 빨지 말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휙 돌려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도대체? 이 본능적으로 나의 어떤 그 자존심, 내 것, 이득 이것을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몸을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신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더라.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인 겁니다. 하준이조차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 하준이는 반드시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나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산다는 거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진 적 없다는 거야. 내가 남한테 해를 가한 적도 없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나는 저 세리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창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감옥에 갇힌 또 범죄를 저지른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이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어 있는데 우리는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나 나는 회개할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18절에 흰 옷을 사서 제발 입고 안약을 눈에 발라서 제발 좀 봐라 이거야. 너희는 누더기와 같다. 난 뭔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고요. 창녀와는 달라요. 세리와는 달라요. 뭔가 보여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11조도 냈고요. 주의 안식일을 지켰고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니고데모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넌 천국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같아도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성가대 지휘자고 내가 내가 모태신앙이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 즉 이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 견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겨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칼빈 교리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줄거리를 봤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영화를 줄거리를 제가 봤는데 어떤 영화냐면 서약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는 분 없으시죠? 저도 이런 영화 보셨어요? 이런 영화 있는지 몰랐어요. 2012년도에 나왔더군요. 3월 달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과 레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사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청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는 마음을 얻어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된 거야.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막 서로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그 여자를 바래다 주러 딱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막 달려와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간신히 목숨만은 살아났는데 그 여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야. 그래서 어떤 기억상실증이냐면 5년 동안, 지금부터 5년 동안 있었던 기억은 싹 없어진 거야. 근데 그 5년 전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눈에서 딱 떴는데 결혼까지 했거든요.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 남자는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우린 결혼했습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5년 전에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실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결혼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자기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거부하는데 이 남자의 사랑을 이 여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설득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서 다시 그 남자에게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996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록된 내용을 영화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영화보다 실화가 더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뉴멕시코주에 킴과 크리킷 카펜터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남편은 그 여자를 끝내는 다시 데리고 와 다시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제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에겐 큰 충격이 다가왔어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짓기도 전에 이 땅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사랑을 퍼붓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였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요. 여러분들과 긴밀한 그 자기 아들을 통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사고가 난 거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는 완전히 기억상실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내 사랑이라고, 이 세상이 내 사랑이라고, 내 돈이 내 사랑이라고, 그렇게 돈과 내 명예와 그리고 사탄의 꼬임에 거기에 우리는 사랑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의 사랑을 거부하지 못하는 강력한 사랑이 마침내 다시 감격스럽게 그 남자에게 돌이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한 거예요. 평생에 걸쳐,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뭔가 신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설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감격한 사람이군요. 주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죠? 이런 율법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 감격이라는 얘기를 좀 교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로마서 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기록돼서 여러분들에게 모형과 거울로 보여줘야 됩니까? 그 처참한,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양, 깨끗하고 순전한 양같이 그런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 피를 가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그게 내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왜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까? 그 잔인하고 처절한 죽음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됐죠? 그 처절하고 잔인한 죽음을 누가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님,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잔인하고 처절하게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했다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처절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울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고생하며 올라가니까 많은 여자들이 울었죠. 펑펑 울었다고요. 왜요? 그 예수님 너무 불쌍하니까요. 너무 잔인하니까요.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시네.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참 불쌍하시네. 피를 흘리시네.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나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나 불쌍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 고생한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거에 믿어지는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다 뒤집어 쓴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라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더 나가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의 날까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게 뭐요? 제가 지금 설명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내 죄가 죽었구나라고 믿는 사람. 이게 뭐요? 거듭남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천국을 이미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영생은 중간에 끊기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만 영생이 아니라 우린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영생을 믿었다고 하고 중간에 구원이 떨어진다면 영생이 아니죠. 그건 이해가 가세요? 국어를 아시면 제 말이 뭔지 아세요. 그죠?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어디까지 하나님 보호하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말세가 뭐죠?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 심판, 그때까지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심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는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까지.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끝날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 허풍쟁이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이 보호됩니까? 내가 잘해야지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정의로 만든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큰 하나님 앞에 모독이요. 신성 모독이죠.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봅니다. 제가 나눠준 주보 뒤에 제가 구원받는 성도의 보존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놨어요.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못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영원한 천국을 확증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안위함과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혼의 뭐가 되셨다?
영혼의 닷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의 닷이라는 이 닷은 어떤 거냐면 배가 정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닻을 내려라 라고 하잖아요. 그 닻이에요. 근데 이 닻을 내리는 이유가 뭐죠? 폭풍우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너무 강력한 폭풍이 치면 그 닻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생긴 닷이 있잖아요. 그걸로만 내려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밧줄, 굵은 밧줄을 들고 조그만 배를 타고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 그 굵은 밧줄을 들고 조그만 배를 타고 점점 어디로 가요?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배와 그 굵은 밧줄을 가지고 바위나 큰 나무 같은 데에 칭칭 동여 매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이 배가 안정성 있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밧줄로 묶기 위해서 어디다가 하늘나라에 묶기 위한 영혼의 닻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제가 써놨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위에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지만 나는 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끊으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거 모든 걸 다 배격합니다. 아니에요. 나 자신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오.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슬람의 그 믿는 사람들한테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믿었다고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어디 내 선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 믿어라 하고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복음을 들어서 믿은 거예요. 그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주신 거예요. 왜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게.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성경은 모른다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다는 대답밖에 하지 않아요.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TV를 하나 봤어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좀 있다가 무슨 큰 사고를 당했는지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뭐 하고 했는데도 이 아이는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러고도 살까? 어떻게 살까?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보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 아이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아요.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노트북을 주는 거예요. 노트북을 선물로 줘서 그 타자 치는 법을 간신히 이 아버지는 훈련을 시켜서 그 타자 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첫 번째로 쓴 말이 이거예요.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아들을 들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고요. 마라톤을 나가고요. 미국 대륙 횡단을 하고요. 그 아들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달리고 있죠?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좀 우리가 죄를 진다고, 그래?
너 지옥불에 던지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준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우리 하준이가 똑같은 죄를 버물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고 제가 하준이 멱살 잡고 동사무소 가서 얘 호적에 파주세요.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범죄자가 되더라도요, 그 아들만큼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왜죠? 아들이니까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자식 뭐하러 사랑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난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죠.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없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 왜? 몰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쟤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고 구원받은 나에게 경륜하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아, 하나님이 그냥 날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있지? 내가 왜 구원을 받는 완성까지 내가 갈 수 있지? 내가 앞으로 잘할 거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냥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율법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왜 이렇게 흥분하죠?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경륜을 무시하는 건 범죄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이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베르십인지 뭔지 666인지 뭔지 그런 모든 짐승의 표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인친 자가 이기는 거예요. 666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많이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계시록만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평만하게 전파된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각이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흥분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자유의지로 거부해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시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뭐 잘나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닻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감격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눠준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구절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까지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제 발로 걸어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감격하게 하셨다면 주님은 그 양을 마지막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네가 뭐길래 주님의 이 강력한 목적과 주님의 이 강력한 계획을 저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격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환난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모양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배짱과 이 담대함과 이 평안함이 있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견인은 하나의 철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해요. 보증.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을 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증 잘못 쓰면 안 돼요. 보증 함부로 쓰면 집 다 거덜나요. 왜죠? 보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보증인이 책임을 주겠다는 게 보증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는 절대 보증을 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항상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야? 보증이 되신다는 거야. 보증을 선 사람은요, 그 직접 돈을 빌린 빚진 자보다 더 관심이 있어요. 이 사업에. 왜죠? 나중에 누가 책임이니까? 보증을 선 사람이 책임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시고 탄식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8장 23절입니다. 8장 자 26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딴 데 적용하지 마시고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마침내는 승리하고 마침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왜죠? 그분은 우리의 보증서신 분이니까. 어떤 것을 위해요? 이런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어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돈이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영혼이 진짜 필요한가? 이것을 성령님은 뚜렷이 아세요. 그죠? 목사인 저도요, 무릎 딱 꿇으면 제일 먼저 한 돈 주세요. 이게 먼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자들인 거죠. 근데 진짜 필요한 영혼을 위한 것과 영생을 위한 것, 그거 누가 다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갈짓자로 가요. 하는 뜻대로 안 가요. 그렇게 계속 죄를 범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제자로 돌리고 또 제자로 돌리고 이런 역사를 왜 일으키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게 가능하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무엇을 그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진짜 선, 우리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대답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정되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듣고 의인되고
믿음이 생기고 우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야기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어디까지? 영화롭게까지 구원을 완성시키고 저 천국 가기까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야. 왜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강구해요. 왜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누가 더 관심이 많아요? 성령님이요. 왜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인침이에요. 성령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을 받은 자구나 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 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시며 우리가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내 사건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금, 가장 세상적인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거라는 거죠.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견인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 당하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더 큰 구원,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한 구원, 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읽습니다. 그 성경 구절 중에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제가 몇 가지 견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정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그 밑에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밑으로 가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므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한 자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이미 보호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여 이 귀한 복음을 어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강력한 주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난잡한 이론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굳건히 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버지 옆에 우리 성도들과 저의 모든 인생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